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머더스데이죠. 한국에서는 지난 목요일 8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을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이번이 20번째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나니까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파집니다. 물론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동안 이런 특별한 그때가 되면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답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석정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람한 나무로 사시는 어머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람한 나무 한 그루, 뿌리 내려 그루터기 된 내려가시나요? 작은 잎새들의 소란, 가지 사이마다의 둥지, 한여름 넓은 그늘 짓거나 소복한 눈 뒤집어 쓴 한겨울, 새순 길러내고 있는 것을 어찌 자연이라고만 하겠는가요? 큰 바람 일을 때면 12폭 치마로 감싸고 마음에는 슬픔으로 응답하며 앓는 꿈 깨어지지 않게 감싸 하늘 가득 무지개 띄워 큰 꿈 보듬게 하는 우람한 큰 나무, 어머니의 사랑을 아시나요? 어제 저녁에 모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저녁에든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그때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찬찬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어른인데 하시는 분들,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던 그 부모님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바라보셨을까? 어떤 표정으로 나를 향했을까?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특별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이라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항상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연약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감춰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보았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밑에 헬라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한글만 6번째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차차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럼 날씨가 더 더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파리가 생겨나고 모기도 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집안으로 이 파리가 또 모기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집에 들어와 있는 파리나 모기가 이곳 교회까지 날아서 올 수 있을까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한 4마일, 5마일 정도 되는데 아무리 날개가 있다 그래도 파리나 모기는 날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런데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교회로 올 때 같이 따라 나오면 되죠. 그런데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제가 가방을 이제 들고 오는데 가방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옷에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기나 파리가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날개짓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쉬면서 집에서 이 먼 거리 이곳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중간에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포도원 나무를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또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아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착잡한 마음으로 아니면 제자들을 아끼는 애틋한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혹시 과일이 나무의 어느 부분에 열리는지 아시나요? 나무의 줄기에 열리나요? 아니면 가지에 열리나요? 몇몇 나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무는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인 줄기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생명이 그대로 끝납니다. 가지가 나무에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가지가 나무에 적당하게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이나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츰 말라져 가게 되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어찌됐든 나무의 가지는 꼭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풍파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의 존재는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남부에 살다 보면 허리케인이 1년에 몇 번씩 지나갑니다.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주변을 쭉 보게 되면 많은 나뭇가지들이 찢어지고 또 부러져서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가 죽은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가지가 찢겨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푸른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푸른 이파리들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하신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있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암송하고 계실 텐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꺾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의 줄기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버둥대면서 겨우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좋은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 그것을 베어서 건축용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장식품으로도, 또 소품을 만드는 재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땔감용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가지에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살던 집에 마당 한켠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이파리가 참 넓죠. 파랗게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고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근데 이 가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음 해에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열린 열매를 보면 자그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우스선을 보게 되면 이제 봄철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앙상하게 만들까 생각할 정도로 많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낌없이 잘라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장가지들을 잘라서 정리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장가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을 빼앗는 잔가지들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잊도록 하는 마른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때로는 아까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은 언제나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잔가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마른 가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려 있으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기뻐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 나무를 심고 관리한 사람이 가장 좋아합니다. 농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농부의 영광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그 포도나무 줄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돌봄과 은혜를 받으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면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또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평범한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디에 붙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영광 돌릴 만한 열매가 우리 가지에 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매일매일 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가지야. 너희는 이제 내 가지야.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가지가 됐습니다. 접붙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는데, 내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없는 것들을 다 잘라낸 다음에 포도나무의 줄기인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제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다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절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 날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에게 붙드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또 어떤 때는 꺾여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꼭 붙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접붙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